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는지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듯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일까? 같다면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어떻게 변치 않을 수 있었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즉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의 손 위에 놓일 때까지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후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을 거듭했어도 세계 각국의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전해진 후에도 복음의 정수는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처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후에도 복음은 변함없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아니 더욱 맹렬하게 전파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생전에 그분이 가르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쓸데없는 소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텅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 제자들의 믿지 못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신,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어느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도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난 후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믿는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더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사도들에게 온전히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2000년 전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은 4권의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책은 각각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증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분의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시종일관 좌충우돌합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많이 받고 기적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들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당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단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어줍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패했던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 동일한 실수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기록, 복음서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지 않고 믿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기록,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실제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반면 믿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다른 전기들과 달리 주인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말하듯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모두 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담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믿음의 길에서 불가피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믿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